비오는 날씨에도 늦지 않고 예배 참석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함으로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간도 유독 코로나 많은 홍보 속에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걸림돌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이 죄를 회개하고 또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지금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헌신할 때 요즘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녁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위에서 기도할 때 전하실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고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또 끌려오고 인도되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주일 예배를 매주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교회 안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귀의 악한 세력을 그리고 그 계계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또 붙잡아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주일하는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차에 결함 없이 좋은 상태로 나옴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무사히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비 올 때 안전한 집에서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로 수재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희 행복센터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기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말씀 그리고 큐티 시도하고 도전하고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단톡에 매일매일 올리시고 또 이제 체크해가지고 제가 주일 아침에 한 주간 매일 암송 말씀을 양신분들입니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딱 2명밖에 없어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잘하다가 금요일날 우리 세영이 생일 축하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진우가 멋있는 말 하나 했지. 교회나 나와. 그거 예원이가 뻥 터져가지고 아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래가지고 이거 웃었네. 아무튼 그때 그냥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그걸 정리를 한 거야. 그래가 딱 뜨면 우리 이민아 자매님 하고 우리 이민아 자매님 축하 대단하세요.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민아 자매님하고 저는 실력만 하시고 나머지는 목숨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뭐야 그 주일날 이렇게 주중에 체크해가지고 주일날 이 말씀 다 모였다고 올리는 제가 하는 일을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어. 다른 분이. 누가 하실래요? 김석. 김영을 잘렸어. 누가 하실래요? 있어요. 자원에서 합시다. 아무래도 도서관장이라서 그러니까. 글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아니 본인이 자원에서 합시다. 지각연이 남 시키지 말고 자원에서. 술 좀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누가 할래? 이거 하는 사람은 집사님이 하는 거야? 우리 김순희 집사님. 그렇게 강하게 박수 치는 건 아니고 저거 하는 분은 자기가 잘한 게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일마다 암송 말씀 하던 거 있잖아. 이거 우리 순지 집사님한테 맡겼더니 바쁘셔. 선생님을 하는 일하고.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로 조이자 집사님이 앞에 가시면 나머지 분들이 주셔가지고 다 외우면 이렇게 먹을 거라도 선물 주고 못 외우면 이렇게 알바ም 주고 이렇게 오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청년부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듯이 오후에 식사한 다음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어요. 다 준비해 왔죠? 됐다고 치고. 자, 여름 수련회가 8월 12일, 13일까지 대성리 가까워요. 뭐 1시간,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 대성리에서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이니까 가능한 1박 2일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저녁에 가려면 좀 외롭고 심심하고 어둡고 무서우니까.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날 연장이 되면 하루 종일 놀고 연장이 안 되면 끝뒤 프랑스 가서 우리 관광하면서 사진 마시면서 물 못 먹고 굶어 죽으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우리 그 지난주에 우리가 회의를 좀 했는데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마이너스야. 어머 어쩜 좋아 마이너스야.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찬조를 좀 해주셨어. 100만 원을. 우리 수련회 간다고 100만 원을 찬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비는 자 미성년자 이하는 아니 미성년자는 4. 진짜 저렴하다. 1박 2일인데. 와. 어른은 6. 이것도 너무 저렴하죠? 요즘 시대에 엄청 저렴한 거예요. 나머지는 교회하고 이렇게 찬조 들어온 거에서 하도록 하고 저 뒤에 신청서 있어요. 신청서 가져가셔가지고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인을 받아오시고 작성해 주셔가지고 8월 5일까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집사님한테 제출하는 집사 중에 제일 예쁘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아니라 집사 중에 제일 예쁜. 시험에 드셨겠네요. 우리 승희 집사님 시험에 드는 거 아니야? 다 줘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책을 빌리려고 했는데 우리 그 김기수 단장님 없어가지고 책을 못 빌렸대요. 오늘 왔으니까 서준이 7권 빌려가려고 했는데 서준이 안 왔네. 자, 우리 성경부 금요일밤 10시에 있습니다. 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유준영이가 마지막 사랑니를 뺐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거의 뭐 죽다 살아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유준영을 이기고 싶은 사람 오늘 탁구를 치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빨을 맞추세요. 빵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식사 후에 한 12시 한 4, 50분쯤에 청년, 30대 중후반 되는 청년이 한 명 올 거예요. 남자 30대 중후반 되는 청년이 한 명 올 건데 방문 잠깐 오는 거예요. 이진수라고 우리 전우진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탁구 치면서 만난 사람인데 저보다 탁구를 훨씬 잘 치는 사람이에요. 안 놀래. 그래서 일단 한번 오늘 한번 쳐보세요. 난 창피해서 못 치니까 여러분들 진짜 얼굴을 공격하세요. 얼굴을 얼굴을 때리세요. 제 제자예요. 나랑 탁구 치다가 이 사람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피아노를 배워요. 그래서 굳이 제자라고 우기고 싶은 거지. 제자죠. 우기고 싶은 배우는 제자죠. 배우는 제자죠.
선생님 떡을 끓여서 자살할 수 있는데 자, 또 방법 없죠? 방법. 자, 여자 함성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앞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라. 문재인들 무슨 일이지? 자, 본문 창세기 24장 67절 제목 시작.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나도 준비하신 하나님 본문 시작. 이삭이 르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살아났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루를 얻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쭉 해가지고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거의 다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하면 지난주에 성경 퀴즈를 했죠? 성경 퀴즈를 해가지고 우리 아동부와 장년부 연합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금일봉 수표 한 장을 받았어요.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딱 받았는데 그걸로 저희 아이스크림하고 과자를 사와 먹고 남은 돈으로 오늘 점심에 치킨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경 퀴즈를 딱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쭉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이가 창세기 22장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뭐 있는지 다 알죠? 네. 뭐 있어요? 이삭을 동생.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있는 산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사건 창세기 22장에 투투 이땡에 있는 거 다 알죠? 그때 제물로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그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싹 보니까 저쪽 바로 옆에 수풀에 한 순양이 뿔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대신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이레. 가끔 보면은 뭐 이레 분식 친구들 사이에도 이레라는 이름도 있죠. 이 이레가 준비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뭘 준비해 주셨어요? 아들 대신에 이삭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어야 할 사람 대신에 다른 제물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고 있듯이 뭐예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 말씀 선포에 의해 우리 죄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창세기 22장에서는 씨로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씨가 계속 나오는데 이 씨는 가깝게는 뭐예요?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을 말하지만 멀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즉 우리 교회가 나올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적의 성물을 차지한다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이 모든 악의 세력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 18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포함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을 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모리아산 이삭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구절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이삭, 모리아산 번제 나오다가 22장 마무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이르여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이삭아 당신의 형제 나오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다. 그의 말을 들은 스스로 그의 형제는 진수와 아람의 아버지 누구엘과 셀세와 하소와 미드라스와 미들라과 이레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를 가졌으며 그들의 누나를 낳았고. 맨 마지막에 리브가가 나오죠?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이 아내. 근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은 몇 살이에요? 대충? 우리 진우 얘기했었잖아. 그때 진우는 그날 안 나왔지만 너 없을 때 우리가 계속 진우 하면서 그때 나이가 진우쯤 됐을 것이다. 이삭의 나이가 뭐 이렇게 계속 얘기 뒷담화는 아니고 그냥 연령쯤을 얘기한 거야. 이삭의 나이가 저 정도 10대 중반 정도 소년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해? 40살에 결혼해. 지금 10대 중반이야. 10대 중반인데 그리고 나중에 40살에 결혼하는데 지금 성경은 리브가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야? 수십 년이 남았는데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야. 리브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22장에 리브가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23장 1절에 딱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고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끌어갈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가면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에 가면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바로 24장 전체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찾아 떠나고 기도하고 만나고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양이 무려 67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24장 67절이에요. 67절. 그래서 이게 딱 치면 창세기 24장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창세기 24장 전체를 읽어볼 거예요. 1절부터 67절까지 굉장히 짧아요. 몇 초 안 걸려요. 한 480초 정도? 저기에 성경 있어요. 성경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핸드폰에 성경이 있는 사람은 성경 앱을 꺼내도 돼요. 근데 성경 앱을 보는 척하면서 쇼츠를 보거나 릴스를 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창세기 24장을 성경을 그래서 전체를 읽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긴 걸 읽을 때는 이걸 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뺏어읽기. 그래서 가장 많이 읽은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읽기만 하지 말고 읽으면서 이 스토리에 집중을 해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 스타트는 누가 하냐면 내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서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글을 빨리 잘 읽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마혜원님. 잠깐만 아직 안 떴어요. 와우. 이 와이파이가 여기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잘 뜨는데 이쪽으로는 잘 안 떠요. 준비. 24장 전체입니다. 67절까지.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을 찾는 그 스토리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막 아무도 안 뺏어 오케이, 읽는 아브라함이 거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군사에 물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마친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첫 번째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너는 내가 가나안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짤 중에서 족속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자, 2배속으로 가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르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민세에 너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은 허벅지 아들의 손을 잡고 이에 내가 그에게 맹세하였다가 이 주인 그 주인의 낙하주에 그를 끌고 떠나는 고 그의 주인의 걷는 중으로 들어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문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가 애들이 그를 이르러 나오게 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원하는다고 너를 소중하게 원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을 그의 내려 주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늘 들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눈물을 비우되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시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들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위하여 전하신다 하고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브라가 물동이를 얻게 되어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이브엘의 소생을 소리가 그의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에 손을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태를 위하여서도 물을 들여 그러더니 내 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부여 줬고 다시 그러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태를 위하여 보낸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탄탄한 길을 주시니 물을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당하고 그가 반세계 부기에 고구리 한 뼈와 네세계 부기에 금수 한 뿌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오려서 낳은 아들 그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서로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브라임에게 고라머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단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고라머니에 이르러 틀려야 되나? 그의 누이의 꼬거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며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오실까 낙타 옆에 서 있다가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를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다. 내가 방과 낙타의 젖을 주게 하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니 라반이 낙타의 집에 들어오지 젖을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을 밟았고 동이들의 갈시를 돌려주고 그 앞에 음식을 뱉더니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시스러를 일어나 먹지 아니하는 양이나 나를 이르되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나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물을 주시어 청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능과 종래가 나타나기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 아내 사라가 노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를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일단 가난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려고 내 아버지의 집에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일주일 후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어찌하리까. 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속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 내게 충분한 집을 주시게 너는 내 족속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 것이며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면 내가 내게 동상 상관이 없으리라. 이들은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동상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오늘의 일을 말하며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만에 내가 이렇게 영광을 주시되 내가 이 요금 옆에 서 있다가 정말 그가 물을 길어오거든 내가 그의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며 그의 대답이 당시에 마시라. 내가 또 당시에 닭들을 위해 또 기계를 하며 그의 여호와께서 내 주인 아들을 위해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시게 되자 이거가 물동을 어깨에 들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 일을 청하고 내게 마시라 하지. 그가 급히 물동을 어깨에서 들고 이르되 마시되 내가 당신의 닭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니라. 내가 마시면 그것도 닭에게도 마시게 하니라. 그만해. 내가 그에게 물기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즉 이르되 네가 나오게 됐다. 그때 딸이 가르쳐 내가 꼬리에게 목소리를 물기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르게 하시자. 나의 주인 동생의 딸의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인자고 선포하였다. 이 상승이 인자가 진실하고 내 주인의 모습을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시고 내가 모든 주를 가지하리라. 나무가 그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여호와께 말게 하였으니 그를 말했습니다. 이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보내시니
오, he stole it.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분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메기에드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잡고 살아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하여 리브가가 얻었다. 네, 아주 잘 읽으셨어요. 자, 우리 약속한 선물은 하나님이 와, 10만 원. 자,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알려주기를 성경은 전체가 뭐에 대한 얘기,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근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24장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리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굳이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아브라함의 종이 굳이 하란으로 가가지고 우물에서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하고 낙타에게 물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 집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굳이 67절이나 들여서 썼습니다. 아니 그냥 한마디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왔다. 이러면 끝나잖아. 뭐 문제가 될 게 있어? 그리고 지금이야 종이가 여기저기 막 많지만 옛날에는요 이 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뭔가 글을 쓰려면 이게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67절이라는 어마무시하게 길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배경으로 하는 이 스토리를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우리 읽으면서 알겠지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인데 신앙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 신앙을 이 종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읽으면서 증거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볼까요? 시작. 사자를 놓고 앞서 보내실지라 엘리에셀이 기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어라운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의 사람을 만나게 하사 이에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가는 길로 인도하사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조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계속 여호와께서 나오죠. 지금 엘리에셀은 중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이 중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이 중매를 지금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딱 리브가를 만났는데 말을 잘 못해. 또는 아주 인상이 안 좋아. 아니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가져온 은금 패물과 낙타와 보물들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걸 자기 것이냐 했다면은 우리 이거 읽으면서 웃긴 게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밝히기 전에는 이 라반과 다른 사람들이 존댓말을 써. 근데 아브라함이 내 종입니다라고 밝히는 순간 걔네들이 반말을 해. 그러니까 존댓말을 자기한테 쓸 때 이게 번역상을 읽겠지만 나는 이게 재밌다 이거야. 번역상을 읽겠지만 자기가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멀리에서 왔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분은 가쁘다. 나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늙었다고 표현이 있어. 나이도 많고 굉장히 가쁘시구나.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충분히 다 내 건데 꿇어. 얘 너와 내 아이의 눈높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해.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삭과 리브가의 중매가 어긋났을 수도 있어. 철저하게 엘리에셀은 보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조이라 집사님이 좋아하는 로맨스 웹툰 소설인가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놨냐고. 힘들게. 왜 우리가 마하나님의 1등을 시키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네. 이렇게 길게.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예표하는,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표하는 리브가와의 만남.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난 계획과 인도 아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 하나님이 대충 그냥 아무나 기독교인이 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하다라고 하거든요. 즉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사실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를 라는 존재를 준비하고 이삭에게 인도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목사님도 제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잖아. 내 와이프하고 좀 얘기했지. 하면 되겠네. 아무튼 나중에 기회 되면. 즉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교회를 나오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신경을 쓸 정도로 67절의 영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에게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잡고 사랑하여 사랑하시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이 리브가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 땡땡땡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이 거기를 인도하여 드리고 맞이하여 아내를 잡고 사랑하시니. 혹시 여기 남자라고 내가 왜 아내야 남편이지?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성경적인 이 관점에서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 대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로서의 이 표현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걸 이렇게 아내, 신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 시작. 예수님이 거기를 인도하여 드리고 맞이하여 아내를 잡고 사랑하시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전은실만 인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인도 안 하나? 예수님이 전은실을 인도하여 드리고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시니.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자기 이름을 딱 넣고 헐, 뭐야 이거? 우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자리에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부하, 마귀의 소속입니다. 리브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 대표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듯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우리 정령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사건을 우리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이때부터.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배우고 영리하시고 내가 너를 무대에 지기 전에 너를 알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엄마 배 속에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준비하셨대. 아까 우리 봤잖아. 리브가 이 10대 그 어렸을 때부터 리브가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이 엄청난 67절 중에 리브가를 딱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이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란. 하란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24장 아까 읽었지만 24장 읽다 보면 마치 리브가의 오빠 누구? 다음 성경 퀴즈에 나오는 문제인데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야? 라반. 라반도 꼭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처럼 나오지만 뒤에 나중에 31장에 가보면 라반이 자기의 수호신이자 자기의 우상인 드라빔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알려줘요.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에 사는 리브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던 불신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 리브가에게 엘리에셀이 먼저 찾아가서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께서 미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을 해요. 소위 준비된 여자, 준비된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뭐가 생겨요? 방해가 생깁니다. 방해가.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하란에서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에게 떠나라고 할 때 가족들이 말립니다. 옛 것들이 말립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원래 익숙한 거 좋아하죠. 그리고 거룩한 것보다 죄된 거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따릅니다. 지금 리브가는 하란에 있어요. 하란은 전체적인 도시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 가족들도 모두가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났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러나 거짓이죠. 죄된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옛 죄된 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우리 밖에서 가족들의 반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심한 내적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게 익숙하니까, 늘 해왔으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살아난 영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싸움은 선한 싸움, 좋은 싸움, 필요한 싸움, 꼭 해야 되는 싸움, 진리를 얻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싸우지 않고 에이 나 내적 갈등 이런 거 싫어해. 스트레스 안 받는데 하고 포기하고 옛것에 머무르면 그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마귀의 일은 하나예요. 그냥 넓게 보면 딱 하나예요. 뭐야? 교회만 안 가게 하면 돼. 어떤 이유로든 교회만 안 가게 하면 돼. 사람들은요 교회만 안 가면 저절로 믿음이 사라집니다. 가라앉습니다.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전에 100가지 1000가지 수많은 셀 수 없을 만큼 은혜도 교회를 한 주, 2주, 3주, 한 달, 1년, 2년 안 가잖아요? 인어공주의 물거품처럼 다 사라집니다. 신기한 매직, 마술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거, 신비로운 거. 마귀는 그냥 친구, 늦잠, 게임, 오락, 아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교회만 안 가게 하면 성공이다. 다음 주에도 성공해야지. 딱 2주, 3주 딱 성공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3주 이상 빠지면 교회랑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이 사역 저 사역 막 엄청나게 섬겼는데 코로나 만나면서 이제 교회를 안 가고 자기 마음속에 생긴 불신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몇 년 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있긴 있겠어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리브가가 가족의 만류 때문에 이삭에게 가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포기하였다면 그녀는 nothing at all 되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고 많이 멀게 느껴지지만 새로운 차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출발한 그녀, 하나님의 깊고 진한 부르심에 응답을 한 그녀, 이 여자는 의인 99명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주님께 선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또 준비된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 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그 사랑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매번 응답을 합니까?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준비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창세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진행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는데 이 시간 너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하면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창세기 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67절 아니 670절 아니 67,000절 이상으로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시고 인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분의 변화, 사고의 변화, 신념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과 주님 손잡고 마라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